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여유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12정탐꾼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고 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열정탐꾼, 또 그들을 동조하는 백성들에게는 단 일의 여유도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헤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여유가 없으면. 자,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간이 없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열정탐꾼과 함께 동조하는 자들은 여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데 크게는 4사람, 작게는 2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유 있는 삶. 첫 번째로는 마음이 여유 있는 삶입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열정탐꾼과 이 백성들, 여유 없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갈렙의 마음은 달라요. 오늘 본문 14장 24절에 보면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갈렙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봐야 돼. 하나님 편에 서서 들어야 돼.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역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정하면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어떤 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신의 마음은 곧 두려움의 마음이고 불신의 마음은 곧 염려의 마음이고 불신의 마음은 곧 근심의 마음이고 불신의 마음은 곧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갈렙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죠. 그죠? 작은 첫 번째로는 종의 마음으로 여유 있는 삶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면 여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여유를 가져?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 그 종의 마음을 가지면 여유를 갖는 거예요. 왜? 주인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데 뭘.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와요. 아멘. 24절 그랬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종의 마음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마음은 여유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 마음으로
여유 있는 삶이에요.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갈렙이 왜 이렇게 여유가 있죠? 하나님을 딱 중심에 두고 사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딱 배경으로 생각하니까 불안할 게 뭐 있어? 두려울 게 뭐 있어? 모자랄 게 뭐 있어? 답답할 게 뭐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지요. 자, 얼마나 여유 있는 고백을 합니까, 갈렙이? 그렇지요? 오직 갈렙의 마음만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여유 있는 마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직 마음으로 여유 있는 삶입니다. 어떤 마음? 오직 마음. 오직 내 종.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렙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아멘. 하나님으로 여유 있는 마음, 자신의 주인으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바로 갈렙밖에 없었다. 이런 마음을 꼭 컨트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움직이면 큰 여유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마음으로 여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져라. 열정탐꾼과 다른 마음. 이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모세를 갈아치우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질 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옳다고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소수가, 극소수,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옳은 경우가 많아요. 이쪽에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열정 탐꾼,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들, 근데 그들이 옳은 거야,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멘.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갈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쫓는 마음으로 여유 있는 삶.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환경과 세상과 세속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자, 마음이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지 못하면 다른 것을 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쫓는 마음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 쫓는 마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순종 마음으로 여유 있는 삶이에요. 자,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열정탐꾼과 이 백성들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거절 거역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태평양과 같은, 아멘, 광대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믿는 마음으로 여유 있는 삶입니다.
갈렙은 믿잖아. 근데 이들은 안 믿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우리 처자가 칼에 저게 사로잡힐 거다. 믿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자, 여유 있는 삶. 첫 번째 어떤 여유 있는 삶? 마음이 여유 있는 삶. 여러분의 마음이 광대한 마음이 되셔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 많이 가져도 여유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 것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삶을 보장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유 없이 사는 이 열정탐꾼과 같이 살아야 돼요? 여유 있이 사는 갈렙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갈렙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왜 이 난리를 치냐? 진정시키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여유가 없으니까 초조, 긴장, 두려움, 염려, 근심. 그리고 기껏 내는 발상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시키기에 충분한 고백을 이들은 하고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 마음이 여유 있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 고백이 여유 있는 삶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열정 탐꾼과 백성들의 원망, 불평, 악평하는 말을 밤새 들으시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가 땅을 탐지한 40일을 40년으로 정해놓고 가나안 땅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죽어서 광야의 시체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 문을, 가나안의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뭐 잘못해가지고? 뭘 잘못해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안에 있는 죄, 여기다 없어지는 죄하고 나오는 죄하고요, 어느 죄가 더 셀 것 같아요? 나오는 죄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도 죄를 품지 말아야 되지만 이걸 완성품으로 해서 내놓으면 이게 더 커진다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의인의 복록은 입에서 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이 고우냐 비단이 고우냐? 말이 곱죠. 왜? 말은 하면 할수록 고운 거니까. 믿습니까? 자, 고백이 여유 있는 삶. 그런데 이들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하고.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래?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랬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 애굽으로 가자. 모세 말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그런데 8절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고백, 언어, 커뮤니케이션에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마음에도 여유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니까 언어에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믿습니까? 항상 이렇게 소수, 때로는 한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르르 막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으시면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믿음 고백으로 여유 있는 삶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불신의 고백을 해야 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갈렙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열정 탐꾼과 백성들의 고백은 철저한 불신의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언약을 믿는, 응답을 믿는, 예언을 믿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 고백으로 여유 있는 삶입니다. 키가 장대 같은 거 맞아요. 귀골이 장대한 거 맞아요. 그런데 똑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메뚜기라고 그래요. 그죠? 안악조선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라는 거야. 우린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먹어 치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습니다. 부정의 씨를 말로 뿌리면 결국은 망하는 결과가 나와요. 긍정의 씨를 말로 뿌리면 흥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야, 말이 씨가 된다, 말 잘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상에 다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이무기처럼 추락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말 잘못해갖고 말을 네 가지 없이 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라, 더 나가서 입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 입술에 문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자갈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왜? 말의 실수가 많으니까 인간이라. 믿습니까? 이 안에 넣어놨다가 그냥 없어지는 건 충격이 덜하다니까. 근데 이게 생산이 돼서 입으로 말로 나와버리면 이거 지금 빼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훈역을 죽을 때까지 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삶을 여유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언어를 꼭 사용하시길 바라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정 고백으로 여유 있는 삶입니다. 어떤 고백?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언약,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예언, 그분의 맹세를 인정하는 말을 해요. 근데 열정탐꾼들은,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관을 바꾸자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로, 시로, 찬양으로, 그 언어로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인정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최고의 명시라고 하는
시편 23편에도 그렇잖아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목자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인도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때론 전도로, 아멘. 우리가 언어를 내어놓을 때 전지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을 여유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광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여분네 아들 갈렙은 뭐라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켜서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인정.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과 모든 예언과 맹세를 인정. 아멘. 네 번째로는 확신 고백으로 여유 있는 삶입니다. 확신을 해야 돼, 확신. 응?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9절에 보세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확신이 있어 없어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온 회중이 그들을 뭘로 치려고 그래? 돌로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런 일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세력이 크고 세력이 많다고 옳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옳지 않아요. 말씀을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장정만 60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게 오직 몇 명만 모세와 아론은 침묵하고 있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으로 지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유라고는 단 일도 없는 초조와 긴장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실 겁니까? 여호수아 갈렙 쪽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열정탐꾼 쪽으로 갑니까? 열정탐꾼 쪽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 교회 안에도. 근데 이걸 잘 조종하는 게 주의 종이 목사가 이걸 잘 조종을 해야 돼요. 아론 같은 목사는 열정탐꾼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종은 여호수아 갈렙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근데 성도들은 아론을 좋아하고 아론을 박수쳐. 모세한테는 돌 던지고 욕하고. 그 모세 말고요. 성경 모세. 나는 이름을 막 바꾸는 사람들 보면 참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생각해. 왜 이렇게 아브람도 많고 바울도 많고 모세도 많고 엘리야도 많은지 모르겠어. 자기들이 그 이름을 썼으면 이름값을 해야 될 거야. 칡불도 아무것도 안 해가면 이름만 바꾸면 뭐해? 응? 값을 해야지. 여호수아도 많고. 아유, 난 겁도 없어요, 이 양반. 그래서 나는 그냥 홍광표로 살아요. 자, 다섯 번째로는 담대 고백으로 여유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보좌는 떠났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놓고 담대하게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올 거야? 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이므로 간다. 아멘. 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사도 100만의 구수를 앞에 놓고 구수대군을 앞에 놓고 담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대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한테 담대하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지 맨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왜 사단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왜 이방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메뚜기가 되는가? 지네가 메뚜기 되는 바람에 하나님 메뚜기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담대해야지. 우리의 밥이야! 먹으면 돼! 결국은 그 담대함의 고백처럼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과 후손들이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아멘. 두려워 말라 하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한 거야 안 담대한 거예요? 그래요. 담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승리 고백으로 여유 있는 삶입니다. 어떤 고백? 네, 민수기 14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갈렙이 그래요.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접수합니다. 내가 이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5중 중에 땅에서 엎드러진지라. 그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정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정복 고백으로 여유 있는 삶. 정복할 수 있다. 아멘. 그 땅을 주시리라. 정복하래. 저도 사람인지라 가만히 이렇게 압박 속에 살다가 왜 인간은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쫓길까? 왜 이렇게 조급할까? 기도하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는 거야. 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쪽에서 내 편에서 생각하고 내 편에서 말하고 내 편에서 움직여.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 아멘. 왜 안 하는 거예요? 여유 있이 살아야죠. 천하를 가지고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는 행함이 여유 있는 삶입니다. 움직임이, 행함이 여유 있는 삶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어디에 매이고 눌리고 쫓기고 압박당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응? 그 돈이 뭐라고? 명예권세가 뭐라고? 여러분, 러시아 사람의 75%가 푸틴을 찍을 거래요. 푸틴을 지지한대. 근데 그 푸틴이 여유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놈이 제일 불안한 놈이에요, 그놈이. 우리랑 가장 가까이 사는 놈 중에 제일 불안한 놈 하나 있는데, 여유 없는 놈이 있는데, 누구지 알아요? 김정은이. 피가 마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삶.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지면 안 되는 거, 소유하면 안 되는 거, 그걸 탐심으로 탐욕으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놔버리면 되는데, 나이도 몇 살 먹지도 않은 애가 얼마나 건강이 나쁘니 복만 알지 않잖아요. 응? 또 지할아버지 닮았고 여기 또 하나 낳잖아. 그걸 왜 못 따버리겠어요? 경부암이라고 여기 호기 많은 거 있었잖아요, 김일성이 할아버지가.
하여튼 DNA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여튼 안 좋은 DNA를 끊어내는 건요, 예수 잘 믿는 수밖에 없어. 한국의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는 남궁원 씨가 90세로 며칠 전에 타계했잖아요. 그 엄마서부터 다 암이라서 암이 그대로 다 그 양반도 안 걸렸었어. 행함, 결단하고 움직이는 지금 갈렙의 행함 액션을 보세요.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엔 밤새 막 울어 곡하면서 큰일 났어 우리 빨리 모세 바꾸고 다른 장관으로 바꾸고 애굽으로 가자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밤새. 여유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첫 번째로는 무릎 결단으로 여유 있는 삶입니다. 무슨 결단?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 아멘.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의 여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런 여유가 없다면 저도 여기서 이렇게 30년 가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못 살죠. 주님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를 들여다보면 지금 여유자작하게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허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가지고 계속 밖에 나가서 다 했어. 또 이제 내일 2시, 7시, 내일 월요일부터 2시, 7시, 또 목요일까지, 금토는 또 7시 저녁에 집회 또 2군데, 다음 주 계속 집회예요. 자, 무릎 결단이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함께 결단으로 여유 있는 삶입니다. 어떤 결단?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네 사람은 함께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래야 돼요. 자꾸 같은 뼈끼리 나눠주면 안 돼. 하나님 별쪽으로 같은 결단을 해줘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여해, 나는 야하고, 내가 야하면 너는 여하고,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이런 결단이 결국 여유 있는 삶을 보장받게 한다. 세 번째로는 찢는 결단으로 여유 있는 삶. 지금 찢습니까? 안 찢습니까? 6절에 봐요. 찢었나 안 찢었나?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뭘 찢고?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뭘 찢었다는 얘기예요? 잘하시.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통보의 의분을 가지고 저들이 하는 짓이 너무 기가 막혀 마음을 찢었다 이거예요. 이런 결단은 그들의 삶만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모든 사람의 삶을 여유 있게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야훼 결단으로 여유 있는 삶. 어떤 결단? 그렇습니다. 자, 두 사람은 단호하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여러분, 장애 중에 제일 무서운 장애가요, 육신 장애가 아니에요. 결정장애. 결정을 잘못하는 이 결정장애 때문에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허다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제자로 있는 메인 리더들이 결정장애를 가지면 나라가 망합니까? 흥합니까? 백성이 망합니까? 흥합니까? 가정을 리드하는 아버지가 만약에 결정장애가 심하면 가족들이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회장이 결정장애가 있으면 회사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학교가 결정장애 있으면 결국 학교가 망하는 거예요. 총장과 교장이. 그런데 현대인들이 엄청 똑똑하고 영악한 것 같죠. 특히 MZ세대들. 제가 볼 땐 결정장애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준석이를 보면 알잖아요. 지는 지가 엄청 똑똑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막 잘난 척을 하는데 내가 볼 땐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다. 옆에 계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한번 쳐다보세요. 결정장애가 있나 없나? 없어요? 자, 이 결정장애가 무서운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음 단추도 다 잘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정장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멘. 요셉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막 창세기 39장에 유혹을 할 때 결정장애가 발성을 해서 그 여인하고 사고를 쳐버렸으면 끝났죠. 종쳤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갈한테 들어가라고 그럴 때 안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왜 들어가냐고. 장모님들은 안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볼 때.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 나도 안 들어가. 무서워서. 여자가 무서운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란다고. 자, 야훼, 이제 깨달아졌어요? 이제 오세요. 야훼 결단으로, 여호와가 원하시는 결단으로 자유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입성 결단으로 여유 있는 삶.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가나안 지경으로는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간다. 이게 지금 갈렙의 고백이에요. 그죠? 갈렙의 결단이야. 근데 지금 열정탐꾼의 결단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바꾸자는 거예요. 한 장관을 새로 세우자는 거예요. 이런 결단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그들을 광야에 시체가 되게 하는. 40일이 40년이 돼갖고 다른 사람까지 민폐를 끼쳤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잖아. 왜?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그죠? 여섯 번째, 받는 결단으로 여유 있는 삶이에요. 자, 우린 받는다. 하나님 주셨고 우린 받을 거다. 믿습니까? 근데 못 받는 데잖아, 이 사람. 못 들어간 데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순종 결단으로 여유 있는. 순종하면요, 여유 있는 삶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박복하게 하시지 않아요. 방대하게 하신다니까. 여유롭게 하신다니까. 아멘. 제가 요새 동기들에 대한 소식을 좀 들었는데, 제 동기들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도 여러 명 있고,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수십 년이 됐는데도 교회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도. 근데 수적으로는 열악하지만 참 하나님 내게 큰 파원다리에 여유 있는 삶을 허락하셔.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무슨 뛰어나고 우월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제 육신의 친구들도 보면, 고향 친구들도 보면 얼마나 박복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갇혀가지고 여유가 없어. 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답답하고 뭐 가진 게 있나 내놓을 게 있나.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유가 없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영으로 믿지 못해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유 있는 삶.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첫 번째 여유 있는 삶, 마음이 여유 있는 삶. 이게 시작이야.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편에 서는 마음을 가지면 여유 있는 삶을 보장받습니다. 두 번째, 고백, 언어가 고백이 여유 있는 삶. 말에 여유가 있어야 돼. 갈렙처럼 말하면 그렇게 돼요. 세 번째, 행함이 여유 있는, 결단하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을 하면. 요 세 가지만 여유를 찾으면 다른 여유도 생겨 안 생겨. 자, 말씀대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